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드시고 싶죠? 저도 지금 배가 출출하니까 지금 1부, 2부 예배 때보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강정은 곱게 빻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살짝 말리고 기름에 튀긴 과자를 말합니다. 튀길 때 찹쌀이 팽창하면서 속이 이렇게 비게 되는 거죠. 꿀이나 흰 엿을 섞어 여러 가지 고물을 묻히면 알록달록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강정이 탄생합니다. 지금도 우리 누님들 중에 혹시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겉은 화려한 이 강정을 막상 먹어보면 이렇게 확 씹어 먹어보면 퍼석하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웬만큼 먹어도 배가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강정이 이런 대접받는 게 조금 억울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말에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다 같은 말이겠습니다. 그래도 강정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곁들여 먹는 간식으로 참 안성맞춤입니다. 요긴 하죠. 강정의 저 달콤함이 차의 그 은은함과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쓴 커피 마시면서 달콤한 케이크 먹는 거랑 비슷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속빈 강정만도 못한 존재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가 그랬습니다. 잎은 무성한 이 나무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속이 있고 없고를 따질 소재 또는 근거 자체가 없었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죠. 나무를 향해 일종의 사망 선고를 하신 겁니다.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중간에 빈 15절에서 19절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에서 종교 의식은 행하지만 지금 6월절에 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사실 종교 의식은 행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저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 시대에 열매 없는 사람들과 이 시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거죠.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과 기도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함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오늘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화려한 겉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한번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끝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과 기도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오늘 본문의 사건은 12절에서 14절에 소개하고 있고 20절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바로 이어지는 성전 청결, 그 다음에 믿음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열매를 보여드려야 했지만 그와 반대로 모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이건 주님이 엄청 화가 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열매 없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려한 겉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멋진 모습, 멋져 보이는 그 삶의 행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맛이 있어야 먹기 좋죠. 보기만 좋다고 해서 이게 맛이 있을까요? 옷이 날개라고 하죠. 다 겉모습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동과 홍상이라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다 홍치 말아요. 다 외모를 두고 겉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들의 경우 심지어 자신의 그 화려함을 이용해 짝짓기를 하기도 하죠. 공작들이 확 펼치면 구애하는 행위, 짝을 부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화려함에 취하면, 화려함이 과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라스베가스 어디인지 다 아시죠? 미국 라스베이거스 갔다 오신 분, 저도 청년들 데리고 여러 번 갔어요 사실. 그 화려한 불빛은 사람들을 도박 중독으로 이끌죠. 폐가 망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정선에 이렇게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큰일 나죠. 독버섯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치명적인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먹었다가 옛날엔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화려한 가로등 불빛 뜨겁잖아요. 불나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성형 중독, 타투 중독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때론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선풍기 아줌마 사진 보셨죠? 며칠 전 언론에 온몸은 물론 빨리 치워요 저 사진. 눈에까지 문신을 한 저 사람이 35살 먹은 프랑스 초등학교 교사인데 실뱅 헬렌이라는 교사예요. 저 교사 사진 기사가 소개되었죠. 저렇게 문신하는 것 본인의 개성의 표현이겠지만 이 시대에 저는 저 기사 보면서 저 젊은이가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겠구나. 얼마나 자기를 표현해야 되면 저렇게까지 온몸을 다 했다는 거예요. 눈 동자까지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부 예배 때 배가 고픈 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우리 주님도 배가 고프셨죠. 저도 아침에 찐빵 2개 먹고 나왔더니 이제 3부 때는 늘 배가 고파요. 근데 예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픈 채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 아침 일찍 식사하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후에 나오셨다면 점심 일찍 드셨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마 아침 일찍 식사하셨는지 다소 배가 출출하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죠. 그때는 어때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죽은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철도 아니었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 3달, 그러니까 12, 1, 2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상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는 뭐 학자들마다 원약을 하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 제가 종합해 보니까 6월에서 11월 정도에 이렇게 무화과를 수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 4월에 무화과, 우리 여기 교회 옆에 무화과도 3월, 4월 되면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달려요. 이렇게 보면 무화과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특징을, 징후들을 다 아실 거예요. 3, 4월에 무화과는 파가라고 부르고, 성경에 보면 일찍 익은 무화과 이제 곳곳에 뭐 미가서, 나훔 제가 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우연히 어제 성경 읽었는데 다 거기에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다 비쿠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익은 무화과는 테헤나, 복수로는 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사실 벳박에 이거는 파가와 집이라는, 베들레헴 베이트라면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 파가 무화과의 집, 베다니는 잘 익은 무화과, 테헤나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무화과가 많은 동네,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배경이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4월 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철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소근거린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얘기하셔가지고 제자들도 그 얘기를 다 듣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일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33년을 사셨다고 보면 33년간 그곳에 사셨던 예수님이 무화과의 제철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학자들이 막 고민 너무 많이 해요. 작년에 안 딴 무화과가 달려 있었을 것이다, 막 금년에 일찍 익은 무화과였을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무튼 주님이 언제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철인지는 다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청송에서 왔잖아요. 청송이 뭐가 유명해요?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사과 팔려는 건 아니고 제가 다 알아요. 사과가 언제 맛있는지. 부산은 서리가 한번 살짝 올 때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더 추워지면 얼어버리잖아요. 미리 따면 당도가 떨어져요. 적절히 따뜻하고 찹고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를 지나고 딱 따야 그때가 맛있어요. 제가 16년밖에 안 살았지만 언제 사과가 제철인지를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33년을 그곳에 사셨죠. 언제 제철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절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지나가면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었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곳에 계속 서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상한 잎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가식적인 그 화려함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통할 리가 없죠. 물론 사람들은 겉모습에도 쉽게 현혹을 당하죠.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가 여전히 세상을 활보합니다. 저들의 친절함에 속아 크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작지 않아요. 혹시 저랑 비슷한 목소리의 사람이 갑자기 큰일이 생겼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전화 오면 다 가짜예요. 저는 그런 전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데 급전이 필요한, 속으면 안 된다고. 진짜 같은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속잖아요. 우리가 속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년에 수천억씩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없으면서 있는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실수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가지 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잎이 무성해지는 이유도 다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따라서 잎이 무성한 것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과 지향적인 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성공을 강요하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성공하면 기쁘시겠지만 사실 주님께만 생각하면 성공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늘 성공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모든 성공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성공과 실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에게 성공을 너는 반드시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강요하시지 않으시죠. 따라서 여기서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종교 활동에만 치중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때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 사람을 다 모르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전적인 순종과 겸손한 섬김이 한데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그 모습,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따뜻한 말과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화려한 그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과일나무, 유실수라고 하잖아요. 무화과, 포도나무 등이 있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은 다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의에 심겨진 나무들인 것이죠.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 속에 이 나무들을 자신의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다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을 만큼 잎이 무성했겠죠? 가까이 가보니 막상 먹을 만한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핑계나 변명의 이유가 되지 못했죠. 주님, 지금은 제 때가 아닙니다. 이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 따르면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는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냉혹하죠. 잔인하죠. 저희 사택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원래 만약에 제가 입만 무성하고 너는 원래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넌 죽었어.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옆집 그 빌라에 사는 우리 옆집 이웃이 보면서 저 사람은 목사라고 하더니 저 무화과나무 하나에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참 냉혹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런 주님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다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무화과 나무의 본질적 소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손에 들려 오고는 많은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죠. 아주 특별한 나무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으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만 찍어버려라. 도끼로 그냥 내리쳐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땅만 차지하고 그렇게 있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착한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두릅하고
걸음도 줄 터이니 금년에는 그냥 두시라고 간청하죠. 만약 금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시라고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착한 포도원 지기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 없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의 이 말씀이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무릇 자신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내버려지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로 사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지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참된 믿음,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외관상의 화려함보다 내적인 신앙 인격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몰두해야 되죠. 천착해야 하고 예배와 봉사, 섬김과 훈련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신앙과 성품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긍휼이 있는 심판을 통해 주님과 영생의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믿음과 기도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말 열매 맺기 원한다면 믿음과 기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하루 만에, 하루 아침에, 하루 밤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그토록 그것이 뿌리, 여러분 무화과, 제가 마당에 무화과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농사를 이렇게 이곳저곳 짓잖아요. 이쪽 건너편에도 무화과 나무 뿌리가 나와 있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뿌리째 말라 죽는다는 건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 바디메오는 마지막으로 치유하신 사건이고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게 된 건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했죠. 믿음과 기도가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넘어 열매를 맺으려면 참된 믿음과 진실한 기도, 이 두 가지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산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와 믿음의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불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진 2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혐의가 있다는 말은 어떤 상대방을 향해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돌아서고 싶은 마음, 가까이 오면 멀리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용서, 곧 화해를 바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사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주 이기적인 기도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닫힌 기도, 열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닫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고, 혹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인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는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기도 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그 사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도 들어있죠. 하지만 행간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음,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예배, 성전 청결과 관련된 거예요. 열매 없음과 온전하지 못한 예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과 기도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열매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 있는 자인 줄 착각하며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 열매 없는 자로 판명나기도 하는 겁니다. 버거운 환경 때문에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했죠. 우리는 많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왜소하고 생명력 없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 날들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에 순종해 하나님과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갱생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진실한 기도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화려한 그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죠. 열매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과 기도,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내면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본성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결과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언제나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성공이 부족해서 목마른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가 아니죠. 신앙, 인격, 성품,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꼭 빼닮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거기에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인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 제자반 식구들 이번에 읽었지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정원은, 우리 내면의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혜도 주시고 칭찬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는 곳입니다. 이 정원을 잘 가꾸어야 번잡함과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정원은 워낙 섬세한 곳이라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덤불로 뒤덮이고 말죠. 더구나 이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워진 정원을 거니시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워진 그 정원을 거닐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내면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합니다. 영적인 틀을 일구고 땅을 갈고 잡초 뽑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수시로 물을 공급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 예배와 봉사, 훈련과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가꿔진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긍정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믿는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히 그 믿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목매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저는 믿음을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따르면 복을 구하는 대상이자 맹세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알로헤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보면 God of 아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만은 믿는 대상이 견고하다, 신뢰할 만하다, 안전하다, 한결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멘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항상 아멘, 예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신 그분께 우리가 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멘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거기에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멘이신 그분을 향해 아멘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이 가진 것을 긍정해야 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대적인 환경이 제거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능력 우리 삶에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긍정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돋보이고 두드러져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 대부분이 다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이제 어느 신문에서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가져온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 입시생의 경우 자소서, 자기소개서에 의미 있는 내용 한 줄 써넣기 위해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들까지 발품을 팔고 인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봉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제맛이지만 상장을 받기 위해 하는 봉사, 시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봉사가 즐비하죠. 연구에 겨우 발만 담그고도 자신이 내 아들 내 딸이 주도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 거예요. 이 스펙 쌓기가 가져온 병폐인 거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은 최대한 많이 취득해야 하죠. 해외 연수 기본이고 토익, 토플 시험에서도, 각종 영어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 받아야 되죠. 인턴십, 대학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회사에 가서 일 배우는 것, 인턴십도 좋은 회사에서 기회를 잡아야 이제 졸업하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야 하는 것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면접에서도 말 주변이 좋아야 되죠. 성실한 것처럼,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건강한 상식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하고 좋은 인생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외모도 매력적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형수술을 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이렇게 이제 늙은 사람이 좀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들도 문신하고 다 부셨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야 경쟁을 물리치고 취업의 자리에 찰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잘 가꾸는 것, 실력을 쌓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저도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년간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돈을 써가며 자기 개발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겐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겉으로 보이는 스펙의 화려한 만큼 내 속사람도 정말 건강한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속빈 강정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그 중심을, 그 사람의 마음을,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스펙을 쌓다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펙을 쌓다가 스텝이 꼬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스펙 쌓다가 스텝 꼬이는 많은 분들 보셨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단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잎이 무성한 화려한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 곧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신앙과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맺으려면 믿음과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밭에 빼곡히 자라고 있는 무수한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 땅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훈련과 전도의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믿음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산같이 나를 둘러싼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바다로 던져주실 우리 하나님을 긍정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긍정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을 꿈꾸며 작지만 참된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고 진실한 기도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